어둠과 슬픔에 잠긴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싹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둠과 슬픔에 잠긴 자에게 주시는 복음. 제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여간 패권 싸움을, 이게 역사적 싸움에 대단하게 크게 붙었어요. 근데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껴있어요. 꼭 고래들이 싸우는데 새우가 등 터지게 생겼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미국은 요즘 막 매년 한 7%의 경제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은 6%에서 8% 경제 성장이 쫙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3.8%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국내 내수 경기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수출도 잘 되고 뭐가 다 잘 되고 있어요. 다양하게.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라면 먹고 싶다 그러고 뭐 온갖 것을 다 먹고 화장품도 대한민국 거 쓰고 싶다 그러고 한국에서 오는 김치 먹고 싶다 그러고 옛날에는 IT 쪽에 있는 전자칩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품목도 다양해서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끝나는 순간 내수 경기가 확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참아요. 그러면 경제적 문제는 제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정신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에 어둠이 꽉 차 있으면 그 어둠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 묶여 살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붙잡아서 묶이게 되면 어둠의 특징이 있어요. 어둠은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미래가 깜깜해요. 어둠은 걸려 넘어져도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 몰라요. 실패하고 또 실수해도 자기가 뭐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다니다 보면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둠 가운데 가다가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둠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어둠은 누가 만들었느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이사야서 45장 7절이에요. 나는, 여기서 나는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의 문제는 내가 쪼물떡거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고요. 그건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냐면 만드신 분에게 가져가야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어둠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빛만 만드시면 되지 어둠도 만들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나가기도 그렇고 어디 사람들하고 모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늘 있어요. 집에서 뭐 하나 하고 봤더니 TV를 목자 삼아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그러니까 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까요? 세상 문화가 지배할까요? 세상 문화가 지배해요. 그 TV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다가 온갖 거 보니까 다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보니까 영화를 한 편 보자 이러면서 넷플릭스로 돌렸다가 그것도 보니까 또 본 거야. 그래 심심하지, 배고프지, 야 짜장면이나 시켜라. 아니야 나 짜장면 싫어, 통닭 시키자. 그래 통닭을 딱 시켰어요.
야, 통닭만 오냐? 맥주도 하나 시켜라. 그래갖고 맥주도 시켰어요.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앉아서 통닭 뜯으며 맥주도 홀짝홀짝 마셨어요. 그러면서 맥주를 먹다 보니까, 야, TV만 계속 보니까 눈도 침침하다. 야, 그 있는 거 가져와라. 그래 가져와갖고 화토를 치기 시작해. 그리고 옆에서 딱 보니까, 아니, 엄마는 권사한테 화토를 쳐. 야, 치매 걸리지 않으려고 이런 거 한다. 이러고 한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걱정스럽다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걱정스러워. 이게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이제 그러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시동생이 싹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한번 뒤집어 놓고 가는 거예요. 와갖고 그냥 한마디 던지는데, 이야, 온 집안에 그냥 앉아있던 사람들 속을 그냥 막 그냥 다 휘집어 놨어. 그러고 가니까 자가는 욕 나와요 안 나와요? 욕이 나와. 그리고 마음이 전부 다 확 돼갖고선, 그러고 나서 또 갑자기 처제가 와가지고 막 돈 꿔달라고 그래. 막 돈 꿔달라고. 없다고 막 그랬더니 막 또 한마디 하고 하는데 뭐 또 다 뒤집어져. 가만히 보니까 집안이 자꾸 어두워. 와가지고 어둠을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어둠이 왜 왔나 하고 봤더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어둠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에 이용당하는 어둠의 그릇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잠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그 시동생이 와서 한번 뒤집어 놓고 가도 그 시동생하고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혹은 뭐 처제가 와가지고 또 다른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온통 막 어둡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가 몰랐던 악의 영이 있구나. 이 영적인 것이 그걸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둠이 확 움직일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구나.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은 무엇을 먹고 커지냐면 어둠을 먹고 커요. 그리고 세상의 쓰레기 같은 잡다한 죄를 먹고 커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이 집안에서 막 활동할 때 그 어둠의 영 때문에 나도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그 어둠의 영은 점점점 커져요. 마치 팩맨이 뽀뽀뽀뽀뽀뽀 하고 먹으면서 계속 커져갖고 나중에는 괴물이 되는 것처럼 그 어둠의 영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런 어둠의 영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을 때는 알아야 돼요. 이 뒤에 배후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영적 세력이 있다. 절대로 그 영적 세력에게 어둠이나 죄나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자꾸 먹이면 안 된다. 어둠의 영은 굶겨 죽여야 된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둠의 영이 쫄쫄 굶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오나 봐라 이러고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떠나보내야 돼요. 그 자꾸 먹을 거 주면 친구도 불러와. 나중에는 온갖 것들이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는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 그냥 한 잔 마시고 와서 집에다가 그냥 온갖 것을 다 갖다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안이 또 한 번 막 난리가 나요. 땅바닥 치고 내 팔자야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는가? 이거요, 사업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요, 그 사람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둠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수양을 쌓고, 내가 아무리 참고,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해도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0절이에요. 이사야서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둠의 주체같이 돼가지고 집안을 홀랑 뒤집어 놓는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괴로워하는 자거든. 그러니까 그러거든. 왠지 모르게 속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혼자서 사귀지 못하고 막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오늘 이상하게 마귀짓을 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저 마음에 위안을 삼게 할지, 무엇으로 그 마음이 위로를 받을지, 하나님, 내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해가지고, 그 마음에, 줄인 마음이잖아요, 목마른 마음이잖아요, 세상 것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계속 보겠어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이 깜깜한 속에서, 이 속에서 빛이 쭉 올라와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래서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둠의 문제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이 어둠이 우리를 딱 붙잡는다. 그러므로 어둠에 붙잡혀 살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어둠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어둠을 이기지, 내 힘만 가지고는 실패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걸 가지고 안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밀어붙인다고 안 돼요. 성령님이 그 순간에 역사를 해주셔야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이게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밀어붙이면 스게와의 집안에 있었던 불행이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면, 스게와가 지식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지식만 가지고 하니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넌 누구냐 하고 덤벼들어서 옷을 홀랑 벗겼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냥 홀랑 벗고 뛰는 게 그때부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식만 가지고 기도는 하지 않고, 영적인 그 파워가 지금 나에게 도전했는데 이 파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밖에 없는데, 성령을 동원하지 않고 내 머리만 동원해가지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세력이 나를 아주 우습게 봐가지고 넌 누구야? 그래가지고 도리어 더 화가 확 붙게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아멘.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인이 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좌정해 주세요. 세상 악한 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집안이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집안에 울타리만 쳐놓고 밖에다 교패만 붙였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안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그 안에 저주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슬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월이 너무 험하게 빨리 지나가요. 그렇게 빨리 휙휙 지나가는데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결국은 무엇뿐이라고요? 슬픔뿐이에요. 야, 슬픔이 꽉 누르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울고 목욕하다가 울고 눈물을 꼭 흘려서가 아니라 안 우는데도 왠지 모르게 슬퍼. 세상이 다 슬퍼.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괜히 남이 우니까 또 울고 그래서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꼭 얼굴을 딱 아침에 거울을 딱 쳐다보면 얼굴에 써 있어. 너는 왜 그렇게 슬프냐? 하고 울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노래가 저는 이게 유행한 줄 알았어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목사도 하는 노래를 여러분이 모른다는 건 여러분이 너무 거룩하다는 거죠. 근데 이 노래가 잠언서더라고. 잠언서. 한번 잠언서를 찾아보겠어요?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야, 그 옆에 내가 웃고 있는데 그게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거였나? 맞아요. 이 세상에 아유, 저 집은 돈도 많고 애들도 잘 되는데 뭘 울 일이 있겠어. 아유, 저 사람은 뭐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준다는데 아이고 울 일이 뭐가 있겠어.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도요, 알고 보면 다 울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날 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울어. 그러면서 결국 울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울고, 내 몸이 아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고독해서 울고, 내 맘 같지 않아서 울고, 남들이 내 마음 이해 못해서 울고, 이상하게 내 뜻대로 안 풀려서 울고. 왜 그렇게 울 일이 많아? 그래서 울 때는 어떤 때는 베갯잎 적셔가며 누워서 울고, 화장실 가서 혼자 울고, 또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쭈그리고 앉아 불 다 꺼놓고,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혼자 울고. 울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우는 상이 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오늘 마스크 딱 벗고, 나는 내 인상은 어떤 인상인가?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그 웃음 속에 감춰진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전도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뭐라고요? 슬픔뿐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마음이 허전해지고 눈물만 자꾸 많아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울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윗도 어렸을 때는 어머니 돌아가셔서 울고, 좀 커서 장가 갔더니 마누라 뺏겨서 울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울과 같은 못된 사람 때문에 울고, 나중에는 그 아들과 친해졌는데 그 아들이 전사했다는 통지받고 울고, 또 자식을 낳더니 자식이 병들어 죽어 울고, 그리고 또 어떤 자식은 아버지 마음 같지 않고 아버지한테 반항하면서 칼 들고 일어나 죽이겠다고 쫓아오다가 잿불의 전쟁에 져가지고 압살롬 같이 맞아 죽은 거 보고 울고. 야, 인생이 그냥 울 일이 왜 그렇게 많아? 울 일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울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영태가 너는 울면서 살다가 와라 하고 이렇게 보내셨을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를 울보로 인생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가 질고의 짐을 짊어지고 너의 슬픔을 담당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슬픔은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안 돼요. 그거요, 이 세상에서 돈 많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잠깐 있다가 또 눈물이 나요. 내 자식이 잘 되면 웃을 일이 있을 것 같지만 다른 쪽에서 또 울 일이 또 생겨.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만 이 슬픔이 사라지는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5장 10절이에요. 이사야서 35장 10절. 여호와의 무엇을 받은 자들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속량함이 뭘까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좁쌀알갱이만한 죄라도 하나님께 다 내놓고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싹 씻고 나면, 그러면 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돈 없어서 울었던 게 아니고요, 내 맘 같지 않아서 울었던 게 아니고요, 외로워서 울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 그 울음에 뿌리가 깊이 파고 들어갔더니 내 속에 속량함 받지 못한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서 자꾸 다른 쪽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요,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무슨 애들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세상에 뭐 남편이 그냥 빵빵하게 뭘 해가지고 오는 것도 아닌데도 갑자기 속죄함 받은 그 기쁨이 내 속에서요 슬픔을 싹 걷어가요. 속죄함 속죄함. 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파도처럼 내게 밀려와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울보로 살았는지 싹 달라져서요, 그때부터 거울을 보면 웃음의 얼굴이 확 인상이 바뀌어. 인상이.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시편 30편 11절이에요 시편 30편 11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는 자로 항상 해갖고 울보같이 살지 않고요,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97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시편 97편 11절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뿌린대요. 저는 어렸을 때 피터팬 만화 영화를 봤거든요. 그 피터팬에서 제가 진짜 아주 너무너무 꼭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 캐릭터가 있었는데, 띵거벨이에요. 띵거벨. 꼭 잠자리같이 생겨, 나비같이 생겨. 그 조그만 계집아이가요 이러고 다니면서 금가루를 뿌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 금가루가 이렇게 떨어지면 몸이 공중으로 푹 날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둠이 있을 때는 빛의 금가루 같은 걸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쁨의 금가루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어둠을 성령으로 해결하려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그 슬픔을, 그걸 통하여 이제는 내가 아무 데서 우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울 거야 하고 하나님께로 슬픔을 가져가서 울면서 내 죄를 송두리째 다 해결받았을 때,
그때요 하나님이 푹 뿌려주세요. 주여, 나에게도 그 기쁨을 뿌려주시고 나에게도 그 빛을 뿌려주셔서 내 인생이 전과는 전혀 다른 팔자와 운명이 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